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약 7주 혹은 8주 정도를 1장 1절로 1장 14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읽고 1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또한 사당역 근처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즉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일어난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1장 10절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기업의 완성이요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또 11절에서는 그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셨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또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기업의 영광, 즉 영원의 종말의 그 기쁨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즉 우리 몸의 구속과 종말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어떤지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심을 그냥 가지다 보니까 그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명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인격을 기뻐하고 그 인격 속에서 인격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는지를 묻는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그 우리에게 값없이 빵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성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성도의 영생이 나타나고 성도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나무여 너희는 이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인 건 알겠는데 가지가 어떻게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기쁨을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보증을 주시고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고 확신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뻐할 때 비로소 가지가 줄기로부터 공급받고 명예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가지인 것은 알겠는데 내 스스로 정말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이요,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이요, 영광이요, 명예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되고 안 되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안 되는데, 우리는 늘 없는데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공고의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한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
이 공급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실은 이제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8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 지혜와 총명, 즉 영적인 분별력이요, 이렇게 빛을 품고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또 이렇게 이미 성령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며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으시며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기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인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지혜와 계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즉 창세전부터 그리고 영원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며 끝내 예수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셨으며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여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의 종말까지, 즉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그날까지 바로 이 새로운 현실은 영원의 현실로 우리가 품고 사는 새로운 현실이 되는 것이요. 무엇이 현실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현실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뿐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현실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현실이 이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통해서 문득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어떠한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에 여러분도 100%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 그 영광의 기업, 즉 영원한 세상에 그 모든 이름 위에 있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있게 하시는
이것이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이 그 만물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그 성도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 신앙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에 속했구나.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마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총회요 교회라. 그 교회는 우리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은 그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함께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총회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속함을 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 모든 성도들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는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운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내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500년 전을 산 사람에게도 똑같은 걸 보여주시고 1000년 전을 살다가 이제 소천하신 그분에게 보여주신 것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그 성령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동하시 그저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고와 어떻게 애를 쓰셨는지, 그것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표가 된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확신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를 누리는 것, 창조주의 그 영광의 속성,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신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격이요,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속성이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고 하죠. 특별한 성질. 그 특별한 성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원,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은혜의 찬송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은혜의 찬송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바로 가지가 줄기에게 붙고 예수께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안에서 한없이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보증금을 통해서 또 첫 열매를 통해서, 첫 수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농사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맛보았다면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시편 1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은 자는, 안식을 얻은 자는, 평안한 자는 그 말씀을 묵상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성격, 마음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모든 수고하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더라. 그것을 하나님 백성의 명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와 총명, 이것을 이제 흔히들 영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건 이제 이 어떤 그 지혜와 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부산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저에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그렇게 뭐 깔끔하게 입지도 않았어요. 전혀 존경할 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또 나랑 같이 인천 갈래? 나는 부산 가야지. 부산이 고향인데요. 인천을 왜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내 행복을 내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모든 길을 버리고 나랑 인천 가자라고 하시네요.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분을 따라, 그분은 그냥 잠바 입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그 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는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는데 그렇게 넥타이 줄에 잡혀서 인천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최고의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추자했던 그 사울의 인생이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장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광 앞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기쁨으로, 내 영광으로, 내 명예로 그와 함께 인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전심으로 쫓아가노니 어느새 그 인천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인천시로부터 후원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이렇게 지혜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지혜와 계시의 마음, 그 지혜와 그 계시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는 법만 배우려고 고집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만족하는 길인데 계속해서 그 길로만 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공고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죽는 전혀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잠시 그렇게 그 영원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내가 어찌 해야 되겠냐고, 내 이 캄캄한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어디에서 빛이 나타날지만 기다리는 사람, 그 속에서 찾고 있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것을 찬송할,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약속이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좀 폼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약속이 운명입니다. 약속이 성도의 운명이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정말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냥 달려만 가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500년 전을 산 사람이나 1000년 전을 산 사람이나 교회가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기쁨으로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할 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 고민들이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전혀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 부르심의 소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성숙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영광과 담대함과 소망이 그 자리에서만 나타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정말 영혼의 종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영혼의 종말이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명예로 임하는 것이죠. 이번에 신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은 내가 나무고 너희는 줄기라,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평생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만 고민하다가 그저 가버리면 그것보다 더 답답한 신앙생활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싶은데 예수께 어떻게 갑니까? 그 질문만 평생 하고 산다면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그냥 또 시간적으로만 영혼의 생명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수준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생이기도 합니다. 그 영생으로 그 영생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보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것 어디로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 평생 달려가노라. 그러니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누가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 안에서 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남아서 신앙으로 남아서 지금 2000년 동안 성령 안에서 많은 지역교회가 사라지고 망하고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정말 까무라치도록 기쁜 것은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령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더라.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이 성령 안에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 속에서도 사라질 수가 없어질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으신 겁니다. 보증금을 받으시고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마음, 영적인 분별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 이 어떤 그 총명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이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구태여 말하자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그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정보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지혜와 총명,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의 소원,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을 안다는 것, 그 마음,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건지. 우리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계획하게 하고 뭔가를 목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피의 관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의 소유,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운명,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19절부터 그 영광의 능력, 우리를 향한 영광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죽임당한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속에 갇혀서 살던 모든 인간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를 보기 시작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참 빛이십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의 종말까지, 그리고 그 종말을 넘어 영원히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갖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으로
그 속에서 창조가 완성되는 그 은혜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자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 이건 전혀 새로운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절부터는 그렇죠. 22절부터는 바로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이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말씀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살아나기 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그 말이 이제 바울 사도의 감격으로 나타나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말씀이 그죠? 예.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믿음을 창조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나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나니,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고 이 인생의 정말 잠시 잠깐의 안개에서 벗어났나니, 그러니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로 그 영생과 생명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렇게 그 지혜와 총명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 없다면 늘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값없이 생수를 마시며 생명을 마시며 영광을 마시며 자랑을 마시는가? 이것이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라, 복음을 기뻐하노라. 그 복음에 계시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계시되,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기뻐한다, 의지한다, 사랑한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매료될 수밖에 없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서, 좋아서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 모든 의문과 불평과 두려움이, 또 그렇다고 그 두려움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의 문제는 아니거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하면 그 찬송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역시 이렇게 보혈 찬송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영광의 자리로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워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어느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없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회심. 그러니 정말 나는 부산에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허름한 차림으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고 나면 인천이 어떤 곳인지 몰라도 됩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행동하시고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분을 아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고, 그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분이 나를 인천 가자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와 뜻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분의 그 마음에서 기원된 일이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러니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내가 그 부산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토록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바로 성도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또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임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영광의 기업이요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성질 급한 대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시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며 무엇을 소원하시며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이제 예정하심과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시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애쓰심을 통해서도 온전히 드러나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미 보여주셨다고 아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정말 그 아들의 피와 용서하심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영광의 기업,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근심이 있거들랑 공고함이 있거들랑 그렇게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해야죠. 내가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며, 무엇을 소원하시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며, 어떤 간절한 소망으로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냥 내어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영생이 될 수밖에 없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능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만 아니면 뭐 세계 어디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내게 왜 이렇게 슬프고 불행한 일이 생기냐, 그것만 알고 싶어 하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 무슨 슬픔이, 그러니 그 자리에서는 내 인생의 상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인생의 부족함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마틴 루터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 내가 100% 죄인이고 100% 의인이다. 50% 죄인, 50%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 죄인이고 100% 의인이므로, 내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 100% 의인된 자들의 기쁨과 사랑을 알고, 내가 100% 의인이기 때문에 이 100% 죄인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슨 죄와 그냥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100% 죄인이요 100% 의인이라고 한 루트를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되고 안 되고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되는 일로 감사하고 안 되는 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이 정도 키가 큰 거는 있어.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더 있는 거. 그걸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다,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기쁨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렇게 1500년 전에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논증하고 사변하고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휩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지금 이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으니, 그것이 지금 이 창세전부터 영원의 종말과 그 영원의 종말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이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더하시고 매일같이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정말 감사할 때 이렇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라고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 어떤 바울이 시편에서 본 것처럼 그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때로 원망도 하고 때로 실망도 하고 때로 이렇게 그냥 좌절하기도 하지만 정말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서 비로소 정말 이렇게 적들이 나를 다윗의 그 그냥 작은 부대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성찬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